넘긴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별하고 홀로 시골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서울에 사는 아들이 강권해서 서울로 모셨습니다. 문제는 이 아버지가 아들 집에 사는데 무료한 시간 보내기가 여러모로 힘이 드시는 겁니다. 어디 나갈 데도 없고요. 더구나 며칠 지내면서 보니까 그 집안에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위계 질서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이 집안에서 제일 위계 질서 1호가 며느리요, 둘째가 손자 손녀들이요, 3호가 아들이요, 4호는 이 집 가정부로 계신 중국 연변 조선족 여자요, 5호가 이 집 강아지, 그리고 7순이 넘으신 이 어른이 6호인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6번째인 거예요. 며느리가 외출해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아이들을 찾고, 또 남편은 언제 들어온다고 했느냐, 강아지는 밥을 줬느냐 물어보지만 할아버지는 점심을 차려 들었느냐고 묻는 법이 없는 거예요. 무료해서 견디기가 힘든데 집안 위계 질서가 이 모양이니 만정이 다 떨어지고 괴로워서 이 아버지가 다시 시골로 내려가십니다. 떠나시면서 아들 앞으로 편지 한 장을 써놓고 가시는데 내용인즉 3호야 잘 있거라, 6호는 간다, 이렇게 써놓고 가셨답니다. 요즘 세상이 이래요. 아들아 간다, 아버지는, 아들아 잘 있거라, 아버지는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참 드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요. 전하면서도 가슴이 아련하고 화가 치밀기까지 합니다. 우리 서강의 가족들은 안 그러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효의 덕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효도. 일단 부모님을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우선 음식이나 옷이나 잠자리나 용돈이 주로 물질적인 것에 여유를 드림으로 편안하게 해드릴 때 이를 효도라 그럽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눈이 안 보이시는데요, 그 딸이 모시고 있는데 옷도 꼭 백화점 옷만 입으시더라고요. 아니, 눈도 안 보이는 분이 무슨 아무 옷이나 그냥 걸치면 되는데 귀엽고 백화점에서 사온 옷 아니면 안 입으셔요. 그러니까 뭐 남대문에서 가져와도 백화점에서 사왔다 그러면 믿으시겠죠. 아, 앞이 안 보이니까. 예? 두 번째는 좀 더 높은 수준의 효도인데 그것은 정신적으로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어도 생각을 돌리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가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이것이 효도예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효도는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이름을 얻어서 부모님에게 좋은 명예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개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가 누구 아니냐, 이런 등등의 평판을 얻어서 부모님에게 귀한 이름을 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요, 섬세하고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오래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 급격히 사람의 수명이 짧아진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아는 600세가 된 노인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무료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물론 나이가 많으면요 실수가 흔히 있게 됩니다. 식담이 생기게 되고 자기 절제를 잘 못해요. 그날도 노아 할아버지는 포도주를 좀 지나치게 마셨던가 봅니다. 만취가 돼서 그만 대낮인데 벌거벗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본 둘째 아들 함이 신바람 나게 가서 형제들에게 떠벌립니다.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고 저렇게 주책 없이 노망을 떤다고 말이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석가 된 말하기를 이 아들 함, 원래 좀 방종해서 평소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많이 들은 것 같다고 합니다. 더구나 술 취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큰 책망을 들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눈에 아버지도 그렇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이 난 모양이고 나보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더니 아버지가 자기는 한술도 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문을 낸 거지요. 그러나 이 소리를 들은 아들 셈과 막내 아들 야벳은 황급히 아버지의 벗어나체를 보지 않으려고
옷을 든 채 뒷걸음쳐서 아버지를 덮여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다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고 아버지는 저들의 행한 데 대하 합당하게 이제 축복과 저주를 내립니다. 함, 너는 영제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성을 다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고 부끄러움을 덮어둔 두 아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엄청나고 중요한 효도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분들, 또 자식은 부모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뜻을 이해해야 돼. 나이가 많이 들수록 고독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낙이 없습니다. 낙이라고는 오로지 먹는 것밖에 없다고요. TV를 틀고 보다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졸기 일쑤입니다. 소파에 앉아서 그냥 꾸벅꾸벅 졸아요. 그리고 생각도 없고요. 생각하는 것조차 귀찮아합니다. 그저 끼니 때마다 맛있는 음식 잡수시는 거, 그거밖에 낙이 없다고요. 이게 유일한 낙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있고요, 과식하게 됩니다. 과음과식, 그 때문에 때로 노인들이 밤에 돌아가시는 일도 그거예요. 너무 많이 드셔서 기도를 막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지요.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치매 예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뇌를 써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저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면 강 이름 외우고 뭐 산 이름 외우고 또 식구들 이름을 그냥 하루 종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느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사모님하고 두 분이 마주 앉아서 10원짜리 고스톱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고스톱을 쳤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두 분이 싸워가면서 그냥 머리를 써야 되는, 치매 안 걸리시려고. 나이 많으신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대중을 알 수가 없다. 배부른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볼 때 위신경이 둔해져서 먹는 양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 없이 먹어놓으니 일어서려면 일어설 수가 없고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드셔서. 눈으로 짐작을 해서 요만큼만 먹어야 되겠다고 먹어야지 배부를 때까지 먹다가는 그 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면 이런저런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만 있는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잔소리도 많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력이 없어져서 그래요. 마음이 안 놓여서도 그렇지만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립니다. 30분밖에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30분 전에 한 얘기를 딱 기억을 못하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했던 말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행사에 80을 넘기신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가 2002년도인가 봐요. 월드컵을 할 때랍니다.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평양에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그런 모임인데, 과학기술대학을 위한 기도 때 왜 월드컵이 나옵니까? 이 장로님이 월드컵 기도했다가 평양으로 갔다가 평양에 갔다가 다시 월드컵으로 3번을 왕복하더랍니다. 이거 언제 기도가 끝나느냐. 그런데 기도가 끝났는데 이유는 사회 보시는 장로님이 가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면 자기가 한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갑을 간 넘긴 며느리에게 팔순을 훨씬 넘긴 시아버지가 예 아가야 하고 며느리를 부릅니다. 예 아버님, 오늘 며칠이냐? 며느리가 몇 월 며칠이라고 대답을 하면 음력으로 며칠이냐? 예 음력으로 며칠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면 무슨 요일이냐 하고 물으시면 며느리가 또 무슨 요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꺼번에 좀 물어보시면 얼마나 좋아. 그냥 하나하나 물어봐.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냐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다 대답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또 묻습니다. 아가야 오늘 며칠이냐? 또 무슨 요일이냐? 자꾸 반복해서 물으니까
그 옆에서 듣던 버릇없는 손자가 소리를 뽀락 지르면서 할아버지는 그거 아까 또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왜 또다시 물어보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며느리 어머니께서 손자를 크게 책망하며 아들아 100번을 물어보셔도 100번을 대답해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왜 날짜를 물어보시는지 아느냐? 그 집안이 바닷가에 살고 있었어요. 바닷가에 살고 있는 집안이라 음력 따라서 물때가 좌우되잖아요. 음력에 따라서 그 물때를 따라서 시장에 나오는 생선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생선을 잡수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왜 모르겠느냐 다 알지. 그런 거로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들에게는 다른 낙이 없어요. 나이가 많으면 실수도 하고 주책도 부리고 과식도 하고 과음도 하고 또 건망증도 있고 노망도 있는 겁니다. 그걸 충분히 이해하는 것, 그것이 효도예요. 그뿐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허물을 덮어드리지 않습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것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보세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덮는 거예요. 아니, 덮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허물이 안 보이는 게 이게 진정으로 사랑. 그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 이해하니까요. 아멘. 그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 늘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아주 마음 뜨겁게 생각하는데요. 보세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는데 고집을 부리고 지는 소아시아로 가겠다고, 그리고 갈라디아에 머물러 있을 때요, 육신의 질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할 때인데 그 갈라디아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라.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는데 나를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느니라.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보세요. 이게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뜨거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간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합니다. 설교할 때 가끔 간질병이 발작을 해서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품을 입에 물고 쓰러집니다. 이제 믿음의 시험에 들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 제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무슨 설교를 하는가? 주의 종이 뭐 저 정도인가? 안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희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의 것만 너희는 나를 없인 여기도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느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허물과 그의 단점과 그의 약점, 이 모든 것을 갈라디아 교회가 알고 있었지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다 덮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셈과 야벳에게 이 문제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아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냐고 덮어주는 셈과 야벳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위대함을 기억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죄악에 빠질 때 죄에 물들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노아 아버지요, 더구나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예비하신 분이요, 그래서 8 식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신 위대한 아버지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셈과 야벳에게는 위대한 아버지요.
오늘의 저 부끄러운 사건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래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빕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빕니다. 야곱이 12지파를 앞에 놓고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복을 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세 아들을 앞에 놓고 함에게는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에게는 복을 빕니다. 이 함을 향해서는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리라. 무슨 말씀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복을 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들은 설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진정으로 자식을 향하여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 될까요? 물론 자식이니까 당연하지만 그래도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노아와 같이 이렇게 자식의 사랑을 느낄 때, 자식들이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을 부모가 느낄 때, 그 마음을 느낄 때 복을 비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서야 복을 받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모순치고 가장 지극한 모순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은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자기 자식은 효자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 참으로 깝깝한 사람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이게 멍청한 사람들이지, 그게 턱이나 있는 말입니까? 택이나 되는 말이요? 복 받는 비결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기뻐했습니다. 태어나서 잘 사는 것만으로도 기뻤다고요. 하도 태어나서 많이 죽으니까.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김이 있고야 부모님에게 효도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괴로울 때마다, 삶이 힘들 때마다 부모님 왜 나를 낳아놓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자기 생애 자체를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부모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명예와 신분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지요. 그 물려받은 데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부모는 첫 번째로 가장 근본적인 선생님입니다. 인생의 선생님이 부모예요. 그분으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그분으로부터 생활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인간의 삶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 물려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비로소 효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계명이요, 약속 있는 계명이 올시다. 가정 분위기를 참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로 이어져야 축복이 이어지는 것이 올시다.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이가 안 좋아요. 아들이 보기에는 영 저기 부모님의 사이가 영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야, 나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내 아버지랑 결혼할 거다, 내 아버지 아내가 될 것이다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이 뭐라고 어머니에게 말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여러분, 말이라고 다 되는 말이 아닙니다. 감동을 주는 것이 있어야 그게 될 말이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능한 한 부부가 화목하게 사시오. 2001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12년간 방송된 KBS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5분짜리 짤막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를 데리고 어렵게 사는 어머니가 분식점을 경영하며 딸을 키웁니다. 혼자서 이 딸을 키우는데 지금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이 딸이 예술적인, 미술적인 소질이 있다고 해서 미술학원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장대비가 막 쏟아집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딸이 돌아올 시간이 된 걸 알고 우산을 들고 미술학원으로 달려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학원에 가서 문 앞에 서서 보니 아차, 일하던 모습 그대로 온 겁니다. 앞치마는 둘렀지요. 뭐 옷이 말이 아닙니다. 밀가루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국물이 튀어서 얼룩진 모습 그대로 여기를 온 겁니다. 이를 어쩌나. 아이들이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딸이 부끄럽다 할 텐데, 그러나 어떡합니까? 어떡해요? 여기까지 왔으니 우산을 들고 처마 밑에 서 있는데 시간이 되자 2층 학원 창문으로 딸이 내려다보는 겁니다. 엄마가 왔다고 손을 봤어요. 근데 이놈이 안 나옵니다. 엄마가 온 걸 알고 우산을 들고 있는 걸 알면서 안 나와요. 엄마 꼴이 말이 아니어서 창피하다고 안 나오는가 보다 기다리다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처절하겠어요. 한 달 동안 이 딸과 어머니가 말을 안 합니다. 너무 속상했어. 그래도 엄마이고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얼떨결에 나갔는데 엄마가 참 창피하다고 안 나온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 달 후에 딸이 그림을 잘 그렸다고 미술 발표를 하고 상을 받는다고 미술학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미술학원을 갔습니다. 딸이 대상보다 더 특별한 특상을 받았는데 수상작품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이에요. 어머니의 모습을 그렸는데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둘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 비를 맞고 서 계신 그날의 그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 그림을 보고 어머니는 너무 고마워서 딸을 언서 안고 행복에 겨워하는 모습이 TV 동화로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의 모든 흠을, 모든 부족함을 덮을 때, 그리고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 속에 참 기쁨이 있고 참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장수와 형통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효도하고 장수하고 효도해야 청통한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쪼록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모두가 효도하는 마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되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복을 마음껏 비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임하실 것입니다.